자, 오늘 보면 모세가 일꾼 2명을 세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제사장 엘르아살과 또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요 일꾼이 되어지시고 또한 이러한 일꾼을 세우는 그런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방향 잡으시고 이 언약의 성취가 그대로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과제는 어떤 과제가 남아있을까요? 우린 지금 엄밀히 말해서 어떻게 됐죠?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우린 뭐하고 있죠? 죽음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떠한 소명을 가지고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 가까울 때에 여러분이 무엇을 남기고 가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영세전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 인간을 또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개개인에 대한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지금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이것이 뭐가 되죠? 여러분의 일평생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끝이 있다는 걸 알긴 아는데 그 끝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끝이 있다는 걸 알지만 자기의 계획대로 그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잘 아는 그런 지혜가 있으면 좋은데 사람들이 그 인생을 너무나 헛되게 무엇을 위하여서 어디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내일 인생의 끝이 온다 할지라도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끝을 의식하고 이렇게 살아가며 나를 계수하는 지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끝이 있는 인생이고요.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확히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영세전에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이 시대에 복음이 필요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그런 절대 사명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첫 자리이자 끝자리는 어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함께 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합니다. 너희가 나를 보았다면 아버지를 보았다 하는 것인데 그걸 믿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함께 하는데도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는 이런 믿음에서 탈피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리워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땅에 속한 자는 아닙니다.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나의 돌아갈 곳을 아시고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점검하시고 오늘 모세의 마지막 부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붙잡고 응답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부르심과 그 다음에 또 그에게 마지막 과제는 누굽니까? 일꾼을 세우는 과정, 그것을 완벽하게 준비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모세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뭐죠?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인데 어쩌면 인생이란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죽을 때까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모세 같은 경우에는 탄생부터가 너무너무 특별했죠. 태어나자마자 사내 아이는 죽이라는 그 시대 속에 살아났고 기도의 어머니 요게벳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은 그를 왕자로 자라게 했고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고통을 보고
살인하게 되었고 도망간 그 미디안에서 그는 하나님이 준비하는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도자로 준비되는 시간을 가졌고 80세의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그는 애굽에서 고통받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건져내라.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라 하는 그 명령을 받고 일을 했던 모든 것들. 살아온 모든 나날들이 한시도 편안한 날이 있었을까? 얼마나 그 어깨는 무거웠을까? 지도자로서, 한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여러 가지로 무거운 시간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항상 어떻게 했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는 그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나오는 아바림 산은 하나의 산맥입니다. 이번에 청년 하나가 요나단을 다녀왔는데 요르단이라는 나라를 다녀왔는데요. 거기에 느보산이 있죠. 느보산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현장이거든요. 그곳은요 아주 높은 산입니다. 아바림 산이라는 곳은요 산맥이에요. 산맥 중에 느보산이 가장 높은데요. 발락이 발람을 초청해서 갔던 산도 그 산입니다. 가나안 땅이 다 보입니다. 높은 곳에서 보니까 망대잖아요. 가장 높은 곳에서 보니까 전체가 다 보이는 곳이고 평생 누가 가고 싶어 했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메시아를 맞이하는 그런 땅, 그의 소망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모세가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가 평생 갈구했던 그 소망의 땅을 바라보고 일생을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인도했습니다. 근데 그 땅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의 인생은 끝났어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우리의 절대 목표, 절대 방향을 두고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시는데요. 우리가 설령 내 대에서, 나의 당대에서 그 일을 이루지 못했다 해서 실패한 인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원래 인간은 완전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완전했어요. 영생이었죠. 근데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뭐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가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강건해야 70, 80. 여러분 지금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이게 의료가 이렇게 발달한 것이 축복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이것이 정말 좋은 것만은 아닌 것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병들어서 소멸되는 인생인데 그것을 의술의 힘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은 뭐죠?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인생은 유한한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 한 세대 모든 것 다 이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광야의 40년의 인생을 이끌어왔고요. 그것을 자기의 마지막 때를 알았고 그것을 후계자에게 모든 것을 위탁하는 내용을 오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당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다면 참 축복이고 감사하지요. 우린 그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마태복음 24장에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된 이후야 그때 누가 오십니까? 끝이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품어야 되는 게 뭐죠? 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왔는데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고 느보산에서 네 형 아론이 간 것처럼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소집하시는 거죠. 소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이 땅에 오지도 못했고 내 마음대로 이 땅을 떠나지도 못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소천이다. 부를소. 하늘로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소천이라 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대에는 유명했던 한 분이 계세요. 귀천이라는 시를 썼던 천상병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귀천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사람이 말하는 귀천은 어떤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돌아갈 귀, 하늘천을 이렇게 쓰긴 썼는데, 이거를 어떤 사람은요, 황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노랑샘, 노랑색 샘, 이건 뭐냐면 저승과 나락이란 뜻입니다. 요즘은 보면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면 다 뭐라 하죠? 하늘나라 갔다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분명히 하늘나라로 갔다 그래요. 이제 그게 이제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나 보죠. 심지어는 동물들한테도 하늘나라 갔다 그럴 때 여러분 속으로 부글부글 하시죠. 도대체가 의미를 알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하늘나라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 뜻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지 못한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인생이 됐단 말입니다. 죄와 저주, 사망, 사탄, 지옥 배경에 사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보면 부자의 생애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가 살아있을 때는 맨날 잔치만 벌렸어요. 죽었어요. 죽어 보니까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그러니 후회가 되죠.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이곳을 오지 말라고 부탁을 하지만 때는 늦었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아주 애매모호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이끄는 것에 여러분이 너무 마음을 움직이지 마시고 여러분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보여주는 건 얼마나 멋있는 은유가 많고 아름다운 말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런 걸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보면 그 이면이 좀 의심스러워야 돼. 좀 볼 필요가 있어. 내면 깊숙한 곳에서 평안함이 나오는 그런 깊은 셈의 말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줄 텐데 그런 많은 말들을 하면서 사람을 현혹시키고 미혹시키면서 정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인생도 있음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뭐죠? 보여지는 그 이면의 것이 무엇인가? 사실로 드러나고 현실로 드러나는데 그 뒤를 보면 다른 진실이 있어. 근데 더 보면 뭐예요? 아, 그 뒤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있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돼? 그때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건 무엇입니까? 보여지는 건 이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이것을 보아야 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께 여러분은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까지 볼 수 있는 그 영적 사실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생 전체를 사람들이 소풍 왔다가 이제 돌아간다 그러는데 우리가 돌아가는 곳은 뭐다?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절대 망대를 세운 여러분들은 절대 여정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 이정표의 삶을 남기는 거죠. 이게 순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표현이 여러분이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그냥 순서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동시다발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고 구원 주셨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로 살아가는 모든 게 뭐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좌의 축복을 누림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 그래서 여러분은 그 언약을 따라가는 절대망대의 사람의 삶은 뭐다?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 여정이 때로는 평탄하고 초원 같은 삶도 있지만 어떤 때는 커다란 산맥을 넘어야 되고 또 풍랑이는 거센 파도를 맞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파도라는 것이 나쁜 겁니까? 바다에 가서 바다를 보세요. 바다를 보면 파도가 한 번 오면 뒤에서 또 뭐예요? 계속 파도가 이렇게 몰아칩니다.
작은 파도일 수 있고 큰 파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다에 생명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다가 깨끗해지고 거기서 물고기들은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서 파고나 파도를 바라볼 때도 뭐한다? 감사함으로 가시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인생이 답도 없이 살다 가는 그런 인생은 결국에 나락입니다. 나락에서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소명을 가진 자요. 또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하냐? 복음이 없어 죽어간다. 전 세계가 정신병동이라는 사실이 과장된 말로 들리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전 세계는 정신병동이 맞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노련하게 숨기고 사는 자들이 있느냐. 그것을 들키는 사람, 사실은 아주 작은 빵 하나를 훔쳤는데 감옥에 가는 인생도 있고요. 사람을 죽이고 어마어마한 범죄를 지었는데도 이 법의 사슬을 벗어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드러나는 영적 문제가 있고요. 드러나지 않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드러나지 않으면서 많이 아파하는 사람들, 그 영적 문제, 우리 이유 알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교회에 와 있어요.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뭐예요?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들은 변화되고 있고 치유되고 있으니 감사할 일이죠. 근데 바깥에서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가 아니라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서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래를 점치는 것 같고 내일을 얘기해 주는 것 같고 당장 그냥 이상한 막 그 주문만 외워도 막 병도 고쳐지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그곳으로 가요. 그래서 그들을 지도자라 합니다. 역술인이요, 무속인이요, 점치고 하는 자들을 보고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숨겨진 것들이 너무 드러나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통제가 안 돼. 갇힌 자들이 많죠. 병원에도 갇혀 있고 감옥에도 갇혀 있고. 그들만 정신병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 또한 정말로 2,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는 그 묘지 앞에서 잡혀있는 그 귀신에게 잡혀있는 그 사람의 모습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린 그 현장을 뭐 해야 되죠? 살리러 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을 정말 정확히 보셔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구원받았으면 어디로 가야 되죠? 이 빛을 몰라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 영혼 속에 달려가셔서 복음 전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여정이에요. 우리가 가는 이유잖아요. 그 속에 여러분이 작고 크게 무언가를 남겨요. 그걸 남겼다 할 수도 있고 세웠다 할 수도 있고 그게 우리의 곳곳에 세워진 이정표 아닙니까? 그 길을 우리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모세는 어마어마한 이 일을 마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 했구나. 이제 하나님이 나의 달려갈 할 길과 주께 부르심을 받은 그 모든 게 다 끝났어. 이제 뭐다? 마무리하고 이거를 정리해야 될 때구나.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반역을 일삼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때 모세는 항상 뭐 했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뢰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슬로보아스의 5 딸들이 담대하게 모세와 제사장과 회중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갑자기 그런 것이 아니라 일평생 내가 누구인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그것을 알았던 평소의 기도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나아가서 겸손하게 담대하게 나갔을 때에 그들의 기업을 이룰 수 있었고요. 후대들에까지 이게 이어질 수 있었던 축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세는 그것을 정확히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목전에서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뭐라 명령하셨죠? 무리바의 무리라고 오늘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14절에 여기에 보면 뭐예요? 가서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했지만 지팡이로 치라고 하지 않았지요. 말로 명령하라 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지팡이로 쳤기 때문에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날마다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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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지금도 임마누엘을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의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의 성정대로 함으로 반역하였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셔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린 반역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린 날마다 거룩하지 못하고 날마다 반역한 자의 삶을 사는 곳인데 거기에 누가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대신, 저 대신에 이 죄, 저주, 재앙 생각하는 것 모든 것들이 정말 악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반역적인 삶 속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죽으셨어요. 우리 대신에 죽으셨어요.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단 말입니다. 담당하시고 그분은 낮고 천한 자리에 가셔서 몸소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그 모든 처형을 다 당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경대로 살아나심으로 이 모든 창세기 3장의 원인 하나님 떠나 불순종했죠. 죄 왔죠. 죄인의 삶이죠. 지옥이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나 중심으로 육신적으로 마음은 원하나 나의 삶이 이겨내지 못하는 세상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바벨탑을 쌓는 그 일에 인생을 허비하고 사는 삶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뭐라 그랬죠? 완전하다 그랬어요. 우린 완전할 수가 없는데요.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완전한 자라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고 또 그의 자녀되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인침을 받은 인생이 되었다라고 로마서 8장 2절에 나타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옆에 이웃들에게 선대하고 착한 일을 하면서 막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그거 다 뭐라 그랬죠? 자기를 드러내는 하나의 방편이라 그랬죠. 나를 추구하고 나를 나타내는 하나의 수단이고 방편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런 선함이 아니라 진정 저 사람이 매여 있고 속박되어 있고 올무에 잡혀 있고 갇혀 있는 그 인생 가운데서 그를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에서 모세는 타협이 없었습니다. 그렇듯이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자유함을 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보혈의 능력과 보혈의 그 결과로 부활하시고 지금 새롭게 모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안에서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은 우리의 삶을 다 이루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어요. 인류 모두에게 구원의 대로를 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구별되고 거룩하다 인침을 받은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완성을 이뤄가는 그 삶 속에 우리가 머물러야 되겠습니다. 그 여정을 가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인생 속으로 달려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세의 과제는 뭐였죠? 마지막 과제는 후대를 세우는 거예요. 일꾼을 키우는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우림을 주심으로 흉패예요. 우림과 둠밈은 제사장의 요 옷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건 뭐죠? 재판하는 판결권입니다. 빛과 완전함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그것을 주는 거예요. 뭐지요? 옳다, 그르다, 가, 부를 결정하는 것을 항상 누구께? 여호와께 아뢰는 자로 제사장 엘르아살은 세워졌고요. 또한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누구를 세우신 것입니까?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 안에 18절에 나오죠.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데려다가 뭐 해라? 안수하라. 지금 영적인 대관식을 하는 거예요. 왕위를 세습받는 것을 우리가 대관식이라 하지요. 지금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이제는 안수를 받고 위탁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일을 이제 행하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위탁이라는 건 뭐죠? 모든 일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여호수아가. 이것을 모세가 지금 죽지 않았잖아요. 그 높은 느보산에 올라갈 만큼 기력이 쇠하지 않았거든요. 눈도 밝아요 지금. 모세가 꼬부랑 노인네가 돼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있던 거 다 내려놔. 이제 내려놔. 이젠 누가? 내 뒤를 이을 자를 세워. 너는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거야. 이러는데 모세가 싫어요. 내가 누리던 모든 거 하루아침에 이거 내려놓는 거 쉽습니까? 이러면 쉬워요? 죽음과도 같다 가던데요. 권력을 갖던 사람들이 거기서 내려오는 거. 30년 40년을 내가 충성되이 했던 그 회사에서 나오는 그런 심정.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왔던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어요. 순종이라는 건 뭐예요?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면서 모든 육체의 생명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는 게 괜찮은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스라엘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이렇게 지내는 것이 안타깝다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이 후대를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생의 마지막 이 숙제를 너무나 이제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모든 것이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는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있다는 것은 뭐죠? 성령의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그가 뭐예요? 첫 번째 자격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그동안 몰랐을까요? 모세는 알아요. 모세 옆에서 항상 회막문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모세의 곁에서 항상 지켜봤고 그런가 보죠. 이미 지도자 수업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는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후대들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요. 일생 동안 그를 검증하고 기도했을 것이고 그를 자꾸 누구에게로 얘는 후대가 될 것인가 뭐 한 거죠? 하나님께로 나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계속 밀어넣는 작업을 해요. 그게 뭐냐면 앞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70명을 불러다가 성령 세례를 할 때 누가 멜닷과 에닷이 집에서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그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오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거야. 거기에 회집되지 않았는데 오지도 않았는데 그러할 때에 그에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집에 있었는데 성령을 영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누구에게? 모세에게. 틀린 말 한 게 아니죠. 바른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면서 금하소서 저들이 예언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말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인데 너 지금 나를 위해서 시기하는 거야? 이러면서 지금 모세가 그를 추궁합니다. 뭐예요? 그냥 오냐 그러냐 그런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지도자로서 모든 것이 준비되도록 그릇이 준비되도록 하나하나 하나님께로 아닌 건 아니다. 그런 건 그런 것이다. 옳다.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세워주면서 아마 여호수아의 일생에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아니었을까요? 그러한 인생을 빚어내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이 사람을 빚어가고 있는 것이고 한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 사람의 그릇이 크고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을 만큼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어. 어릴 때 내가 어리다고 함부로 했던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뭐하다? 핵심에서 뭐라 그랬죠? 부모와 환경과 모든 걸 뭐 해야 된다?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
그 안에 갇혀 있으면 뭐예요? 속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 이렇게 렘넌트 때 뭐 해야 돼요? 그런 거를 알고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왜 그랬을까? 그 연약한 그 심령을 여러분이 두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그러한 사람을 여러분과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말해 줄 수 있잖아요. 나도 어릴 때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더 이상은 그가 그 일을 행하지 않도록 그가 하나님 앞에 빛의 망대 속에 올 수 있도록 기도하자.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께 들어가서 여러분의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했던 부모가 계시고 여러분의 배경이 돼주시고 좋은 부모도 있을 것이고 나쁜 부모도 있을 것이고 또 좋은 친척도 있을 것이고 아닌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보좌석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아뢰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은 영적 서밋이에요. 서밋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 이미 그리스도 주셨다는 건 모든 거 다 주신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모든 거 다 주셨어요. 그 속에 들어가셔서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악에게 잡혀있는 자들은 뭐죠? 참도 악한 일만 합니다. 너무나 악한 게. 우리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성숙돼 가는데 그들은 악한 길에 있다 보니까 그 기준수 그 사람들끼리의 만남을 하다 보니까 몰라요. 어둠 속에 있으니까. 흑암 가운데서 걸어 다니니까 시편 81편에 있어요. 흑암 가운데 걸어가 있으니까 그게 그들의 모든 것인 줄 알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의 말로가 안타깝습니까? 말로까지 갈 것도 없어요. 인생 자체가 뭐예요? 수고하고 병들고 완전히 그냥 사탄에게 뭐예요? 강도의 굴혈 속에 사는 자들의 삶입니다. 우린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빛의 자녀잖아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 창세기 3장에 쓴 뿌리, 나도 모르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소멸되어지고 나는 치유되고 빛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진정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면서 중요한 결정적일 때 내가 나오고 내 판단, 내 경험, 내 아픔, 내 상처 막 그 속에 막 갇혀가지고 막 그거 말하느라고 막 바쁘시던데요. 그러면 안 돼요. 빨리빨리 뭐 해야 된다? 빠져나오셔야 돼.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 여러분이 거기서 헤매는 것을 즐겨하는 자는 누구밖에 없다? 사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점점점 작아지고 나는 소멸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크게 자리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인생, 그런 인생이 진정한 지도자예요. 그게 누구였다? 여호수아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모세였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그 제자 여호수아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 그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었겠어요. 세상 사람은 절대 못나 이러면서 부모와 아들 사이에도 왕권을 가지고 막 죽이는 거 얼마나 우리가 많이 봤어요. 뭐 500년 뭐 왕조다 이런 거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는 사탄이 아주 많이 속이거든요. 영원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에게서 받은 그 솔로몬,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래요. 우리가 보기엔 가장 부자가 누구였냐? 노아다. 다 가졌으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가장 부자고 부귀 영화를 누린 자가 누구냐? 그럼 솔로몬 이럽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모든 거 다 준비하고 줬잖아요. 넘쳐나서 돌려줄 만큼 그걸 솔로몬이 다 가졌어요. 솔로몬이 여자를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냐? 과연 그랬을까요? 그때는요, 화친을 하면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외교를 하는 것이 뭐였죠? 결혼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본처는 300명, 후처 또한 600명이 돼가지고 1000명의 처들이 있었다. 그들이 그냥 있을 땐, 젊을 땐 몰랐죠. 솔로몬이 힘이 셀 때는 몰랐죠. 다 다스렸으니까. 나중에 뭐가 됐죠? 화가 됐죠. 그 여인들이 자기의 나라에서 가져온 우상들을 섬기고 산당을 짓고 결국은 멸망길을 갔던 모습들, 헛되도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알면서도 막 추구하대요. 이러한 축에서 여러분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조명하고 미리 보여주시고 인생길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우린 누구처럼 말씀 따라가는 인생,
이런 것이 아깝다. 이걸 이 녀석한테 줘야 되나? 이거 가지고 자녀끼리 다투게 만들고 그룹 간에도 막 경쟁하게 만들고 이건 누가 하는 거다? 사탄의 축이다. 사단의 요새고 사단의 방법인데 우린 모세처럼 뭐 해야 돼? 기쁘다. 이 아이가 우리의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을 이끌어갈 하나님이 택한 자구나. 이 사람의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구나. 성령의 사람이구나. 이러한 후대를 우리가 먼저 되어줘야 되겠고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면 우리 안에 그러한 사람 준비된 사람 하나님이 보내시고 붙이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무리, 우리의 결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제123 알리티시 영어 응답에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워가라. 망대는 누군데요?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다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모르는 자와 아는 자의 삶은 너무나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몰라요. 이게 여호와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걸 어디까지 가라 했죠?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가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침, 점심, 낮이 어떻게 되냐? 하루의 삶이 여러분의 작품이잖아요. 하루하루의 삶이. 맨날 같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너무 달라요. 여정이. 같은 패턴 속에 회사를 다니고 하는 것 같지만 다르지 않습니까? 아침의 시간 최고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로 오늘 하루를 미리 응답받고 정복하는 삶이 되어줘야 되셔. 그리고 낮에는 뭐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모든 사건, 상황, 모든 현재 속에서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이 절대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혼자인 것 같죠? 외로운 것 같죠? 아까 우리 정은성 집사님이 광야죠? 그 찬양하신 게 그게 제가 어제 밤에 일부러 보고 왔어요. 그 뭐죠? 신의 악단. 그걸 봐. 광야를 지나며 거기서 뭐예요? 가장 외로워. 나밖에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죽음 앞에서 옆에서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위로가 되십니까? 그때 누구 앞에 서는 거죠? 가장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그 시간이 되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네. 사람도 없네. 근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그때 너와 함께 하였다.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사명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그리스도 고백할 때 천국 열쇠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이 복음 증거하라고 하셨는데 귀신도 내어 쫓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보좌에서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고 가서 흔들리는 사람 있으면 세워줘. 복음으로 세워줘. 우리 후대들이 세상의 것에 푹 빠져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문화 속의 아이들이 미래를 세워갈 수 있도록 답을 줘. 어린 양을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어린 양에게 먹을 걸 먹이라고요. 모세가 걱정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의 언약이 계속적으로 전달되어서 우리 후대들이 가는 곳마다 죽은 자들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이걸 어디까지 가라? 237 나라 5천 종족에게까지 가라. 그래서 이 속에서 24를 살아야 될 이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내 것으로는 한계가 있어. 이렇게 모세도 완전한데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그 일. 하나님은 이 속으로 우리를 가라 하셨습니다. 영원한 것.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이것 위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어요. 이것을 향하여서 우리는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고요.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셔요. 그 이름 부르고 그 이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거기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인생길. 이렇게 지도가 다 나와 있는데 이 길에서 벗어났다. 이 길을 몰라서 길을 찾지 못하는 인생들 가운데 이 빛을 비추는 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우리는 이제 다민족, 백의 민족 아닙니다. 이미 다민족이 다 와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뭐 해야 돼요? 답 주는 인생. 우리 교회는 이방인을 다 품을 수 있고 그들이 육신으로만 내 몸을 막 건강하게 할 거예요. 아니요.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데 그 육을 아무리 그래도 썩어질 육신인데 거기에 인생을 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먼저 들어가야 돼. 네가 주인 되면 안 돼.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들을 살리는 치유하는 자로 우리의 후대들의 미래를 모든 답을 줄 수 있는 요 세 가지 뜰에 있는 교회가 되어줘야 돼요. 금토일 시대 이제 바깥으로 돌면 안 돼요. 여러분이 금토일 시대 현장 가서 거기에서 캠프하고 예배 드린다면 모르겠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들이 좋아 산이 좋아 바다가 좋아 따라가면 안 돼요. 빼앗긴 금토일 시대를 어디로? 교회로. 여러분이 거길 뭐로? 현장 교회로 가서 거기서 살린다. 흑암의 문화 가운데서 복음의 문화로 모든 걸 회복한다. 잘하는 거지만 여러분이 거기에 동화되는 거라면 빨리 교회 속으로 오셔야 돼. 금요일날 치유받고 토요일날 현장에서 살리고 주일날 이렇게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100%, 200%, 300% 내가 복음으로 행복해. 내 현장을 복음으로 살려. 미래까지도 구축됐어. 이런 300%의 삶 속에 살아가도록 12제자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모든 현장을 살린 것처럼 또 70인의 장로를 부르셔서 현장 가운데 이 복음을 쏙쏙 하고 들어서 많은 생명을 살려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12세계 교구와 또한 70대 교구를 목회자와 중직자와 우리 후대들에게 다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뭐죠?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여러분 이 방향 속에 있는 거 맞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입니까? 우리 권사님만 대답하셨어요. 진정 여러분이 추구하고 가고자 하는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달려가야 될 이유, 존재하는 이유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세계 복음화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세처럼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고 또 그에게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고 나와 같은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세우는 그 일에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것도 언약으로 품으셔요. 마음에 간직했다 그랬죠? 마음에 간직한 그것은 뭐예요?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선상에서 이 길 위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제자의 삶,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설 명절 캠프에 사철의 봄바람 불어 이를 때 임마누엘로 한 가족이 밥상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영의 밥상도 하나가 되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임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 속에 가문이 살아나는 그런 빛의 명절 캠프를 여러분이 열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인생의 모든 시작과 또 과정과 끝이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는 본향의 끝이 어딘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늘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 길을 따라갔고 그곳에 오늘 영이 가득 찬 사람 여호수아를 후대로 세우는 모습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인생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이렇게 보좌의 망대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남을 주시는 그 속에서 빛의 캠프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그 순간은 짧을지라도 이것은 영원의 것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신 완전하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거듭났고 그리스도 그 완전한 속에 들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우리가 위탁받은 자라면 이를 온전히 수행하는 영적 서밋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마무리를 하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현장 가운데서 이런 빛의 제자 후대 남기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증거 속에 우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다민족 선교회 모든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번 명절 캠프에도 만나는 모든 삶 속에서 만남 가운데서 그 걸음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에 증인되게 하시고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되게 하시고 생명의 잔치가 일어나는 명절 캠프가 실제적으로 체험되는 한 주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